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귀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그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시고 더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이란 내리사랑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한들 어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절대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그 TV를 보니까 어느 연예인의 어렸을 적에 겪었던 가슴 아픈 그 일들이 큰 상처로 남아있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잘 나가던 가정의 사업의 실패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형과 그리고 또 누나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얼마나 포악한지 집안을 때려 부수기가 일쑤고요. 그렇게 또 어린 동생인 자기를 두드려 패는 것입니다. 아주 뻑하면 그냥 패는데 아직 견딜 수가 없었는데 어느 한 날은 보니까 자기를 두드려 패는데 그야말로 다 죽게 될 정도로 두드려 팼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쪽 귀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보면은 자기가 목소리가 큰 이유가 바로 뭐냐, 귀가 먹어서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가 큰 것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당시 그 초등학교 1, 2학년이었던 그 친구는 형만 나타내면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렸다고 합니다. 이제 가세가 기울다 보니까 나중에는 봉천동 그 산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형은 수시로 집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돈 떨어지고 끈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거죠. 어느 날 오랜만에 돌아온 형은 엄마한테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있던 가구들 다 집어내 팽개쳐버리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하던 쌀 한 말, 그걸 전부 변속간에 갖다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린 자식들과 먹을 그 쌀들을 저렇게 변속간에 다 쏟아버리니까 엄마는 그냥 복창이 터지는 겁니다. 그냥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일로 식구들은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겨우 국수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엄마는 큰아들의 그러한 그 행태에 그야말로 속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졌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3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한 번은 엄마가 새벽에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이 그냥 엄마를 살리겠다고 들쳤고 병원으로 가려고 들쳤고 그걸 나온 겁니다. 근데 택시가 그렇게 잘 잡히지도 않는데 택시를 만나면 재수 없다고 그걸 또 택시를 또 태워주지 않더라고 합니다. 그렇게 행패만 부리고 가족들을 들들 볶으며 못 살던 형, 그래도 엄마는 집 나간 형만 걱정을 하더랍니다. 이것을 보면 참 그 아비의 마음은 항상 자식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그런 말씀,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번에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만 주었던 아들,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났던 그 아들, 그럼에도 아들이 떠난 이후 한 번도 마음 편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그를 마중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이미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더랬죠.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인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부터가 바로 인간을 향한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더구나 이 형상의 모양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그 똑같은 모양의 실체를 담기 위한 그릇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시기를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런 정말 뜻을 따라서 인생을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간은 마귀의 종, 바로 죄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죠. 마귀에 속해 마귀가 주는 탐욕을 따라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욕망의 화신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정말 고난과 어려움들을 자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 수많은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근심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불러들인 그런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더 자유를 얻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줄로 알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속박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버지 곁에 있다는 것이 바로 부담이 되고 아버지의 그 시선이 땅에만 느껴졌던 것이죠. 그는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자 있던 모든 그 재물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마음 놓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런 삶이 되었죠. 아버지를 멀리 떠나 타국에 간 아들의 삶이 어떻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바로 허랑방탕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돈을 벌면 버는 대로 육신의 기쁨과 그 즐거움과 만족만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돈 있고 재물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많이 따릅니다.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놀자 하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로 알았죠. 둘째 아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배우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마귀 아닙니까? 마귀는 인간을 바로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육신을 사랑하게 해서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에 빠져 살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것만 있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들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마주보면서 얘기하면서 강강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제 속히 바쁘게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 집으로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나그네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영혼이 머물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영혼이 붙들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그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를 떠나가는 것의 결말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니까 편하고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것에 대한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형통하고 즐겁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이 결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곁을 떠나갑니다. 그렇게 죽자 살자며 정말 그 자기를 따랐던 가까운 친구들도 돈 없고 재물 없고 백 없으니까 모두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댈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 많던 재물이 잃고 건강이 잃고 인기 잃어보세요. 누가 내 곁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엔 믿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 병들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죽자 살자 자신을 따르고 함께했던 그 모든 친구들이 다 냉정하게 떠나가는 현실을 보면서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그제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둘째 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허무하게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비록 아버지의 낯을 뵐 면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그 품꾼에 하나라도 써주길 바라서 이면 치면을 다 모두 버립니다.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비록 죽일 놈이지만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보면은 참 재산도 많이 잃어버리고 또 건강도 잃어버린 이런 분들이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벼르기도 낯짝이 있죠.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버려야 삽니다. 내려놓아야 삽니다. 포기해야 삽니다. 인생 끝나버리면 그나마 기회도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긍휼을 얻을 수가 있고 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린 못된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항시 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잘 살면 몰라도 못 산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혹여 돌아올세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오로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이고 못된 놈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행한 그 잘못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언제나 돌아오려나 학수고대하며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인간이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사는 이 어리석고 부패한 인생인가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이건 내 뜻이 아닌데 바로 우리 뜻이 아니라는 이런 사실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신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돌아오니까 도리어 아버지는 그를 나가서 어긋맞으면서 그를 품고 울면서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이 생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임을 알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면 모릅니까? 인기가 많으면 모릅니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면 모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모두가 당신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정 살기 위해서 두 손 들고 주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길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인간이 무엇 하나 가지고 갈 것은 없습니다. 부질없는 것에 목매지 마시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나를 아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종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갈아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독 종교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인 같지만 실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도리어 종교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잘난 맛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어리석은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실상 오늘 이 시대에도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 방송을 저는 자주 봅니다. 보면서 그렇게 훌륭하시고 참 유명한 교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참 이런 모습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종교인의 옷을 벗지 못한 참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것이요, 바로 이 약속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수박 겉핥기식의 참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참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마귀에 속한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이름을 빙자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참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자기의 모든 욕심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넌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선악과를 먹은 탓에 그 마음에 바로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누구라 할 것 없이 그 마음 안에는 종교성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종교성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열리지 않고 풀리지 않은 겁니까? 바로 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뭔가 하나님도 내게 보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런 보상 심리가 같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종교적인 시각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께서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에게는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길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열리지가 않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좁은 문이 바로 뭡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한번 허이사님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사실 생명으로 들어간 이 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들어가려고 해도 알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있다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천국 복음을 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에 이르게 되면은 자신 안에 있는 종교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남을 가르칠 만한 참 이런 정도로 빠삭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종교인이 아니라고 하죠. 그에게서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생명 안에서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전부를 은혜로 누리고 산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니까 주님의 평안이 흘러나오고 그분의 감사가 흘러나오고 두려움과 걱정 없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자신이 앞서는 것입니까? 심지어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의 실체를 사실을 엄밀히 알고 보면 믿지를 못하니까 기도하면 다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하시게 하는 수단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듣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면 다 되냐는 참 이런 소리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부서지는 것처럼 아픈지 모릅니다. 참 그런 사람은 과연 주님이 자신의 주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알기나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종교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삶 속에 있어서는 주님의 일하심을 은혜로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바로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하도록 내게 위임하라 이겁니다. 입술로만 네가 주님 주님 하지 말고 더 이상 내 권리를 빼앗지 말고 온전히 내게 돌아와 내게 맡기고 나를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맡기면 내가 이래겠다.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직 세상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런 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면서 주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종교인들로 사는 기독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손길로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까 김성주 집사님 기도할 때 보니까 참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거 하나까지라도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깁니다. 주님께서 앞서 가시옵소서 하면서 턱 맡기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 그분의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종교인이 되지 말고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어리석고 부패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것 보지 않고 오직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기독교인으로서 내 생명 안에서 나와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온전히 주 앞에 돌아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손길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아버지의 귀한 마음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알아서 우리 모두가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